로마에서 주 예수를 담대히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말타 섬에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1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소개한다면 바울이 자신이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왔는데 자기 민족을 고발하려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고발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총독들은 나를 풀어주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붙잡아 결박시키기를 원해서 제가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에 메인 몸으로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지 유대인들을 해치려고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대적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한 가운데 17절부터 31절 말씀 가운데 먼저 17절부터 22절의 한 대지 가운데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시에 스스로 알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아마 이스라엘 국민들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민족이 자주 독립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고 싶을 거예요. 과거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서 거기서 구출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메시아라고 나타나서 왔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오히려 죽고 말았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려고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성전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면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니까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말았죠. 그리고 그 일에 추종하는 제자들을 이제 오히려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자가 돼서 이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스라엘만을 구원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것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총독들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소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 진정한 소망은 우리가 건강하기도 하고 가난해서 부유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은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가 할 때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소망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천국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죽은 자가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메인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분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인데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죄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도 회개하면 용서함 받는데 예수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내 죄를 다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구나. 어린 양의 죽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소망을 얘기하십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로움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까지 왔습니다. 지도자들 초청해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영생의 소망이십니다. 자기가 로마에게 오게 된 목적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반드시 해를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야 진정한 메시아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23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다른 날 정해가지고 또 얘기를 들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사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새 집을 얻어서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날짜를 정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권했고 모세 선지자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한 교훈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한다. 이 메시아가 통치를 한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율법 선지자를 이걸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어요. 예언되어 있었어요. 메시아를 보내서 율법을 완성하게 할 것이고 직접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아마 예수 믿은 사람은 알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설교할 때도 그리스도가 반드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통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의로움이 그곳에 다스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이 민족,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진정한 통치, 의로운 통치, 영원한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제시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서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되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동교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에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의로움 받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에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축복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거룩함도 생기고 성결함도 이루어지고 영생도 있고 천국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그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되 이렇게 담대히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로마에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겪고 로마에 가기까지 얼마나 죽을 뻔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가니까 거기에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내면에도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있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고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주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마감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의 사역도 마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얘기하더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더라. 저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앞에 좀 중복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진정한 통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통치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오고 의로움이 오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부유와 영생과 천국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알아들을 자에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거침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거침없이 전했다.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담대히 거침없이 전해졌던 것하고 같은 모습이 저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담대히 거침없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담대히 거침없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통치가 이루고 참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거침없이 담대히 전했는데 어디에 쓰냐? 로마에서 했습니다. 이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태리인가요? 거기에 수도이죠. 수도. 그런데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발생을 합니다만 로마에 본산을 두게 되고 로마에서 전 세계로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마지막 복음 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복음 전한 곳에서 전 세계로 복음 전해지는 그 초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목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목회하게 되어집니다. 이 로마는 어떤 곳인가?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의 로마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예루살렘에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까? 내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현장이 로마입니다. 하나님, 나는 꼭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합니다. 내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로마입니다. 로마.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천국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로마에 가서. 그래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말하면 로마이지만 영적으로 각자 로마가 있습니다. 각자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가서 증언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해야 될 곳, 복음 전해야 될 대상, 이거 로마입니다. 내가 꼭 전하고 싶은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 이 땅에 복음이 완성되는 그곳이 로마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있습니까? 각자 로마가 있습니까? 로마에서 이스라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전국에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 구원받는 은혜로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참되고 의롭게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의 형벌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른 것, 구속과 형벌을 받는 것,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속과 속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의로움 받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축복도 시작되어지고 부유함도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룩해지기도 하고 영생 천국이 사모해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그리워지고 교회 가고 싶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열정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대비하면서 우리 신앙이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거침없이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로마에서 주 예수를 거침없이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